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전을 나올라 구주의 품 아래를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옵소도 날마다 주
3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묻는 후에 하여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인용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손가락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한겨울 번제를 위하여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에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들어 의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 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들어 의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모세가 관요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니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평안하여서 그 피를 삼아 위임식 강주의 하나님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1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일 동안은 평안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지키자를 평안문에 머무르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같이 묵상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직책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통로가 되는 세 가지 직책이 있다면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이 삼중직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직책을 완성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 직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정말 귀한 직책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위임식은 모두 1일 동안에 행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그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 나가지 못하도록 7일 동안 위임을 받을 동안에는 세상과 접촉을 끊고 그 안에서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사장 위임식에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저들의 흠과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해야 돼요. 일반 옷을 입지 못하고 거룩한 옷, 성의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흠과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이지요. 또 하나는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관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몇 가지 특징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오늘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나와요. 14절에는 속죄제가 나오고 18절에는 번제, 22절은 화목제, 26절은 소제 순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그냥 위임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소제를 드리고, 이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데 의미가 다 있죠. 먼저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구별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죠.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지만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지 않고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 역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온 삶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는 의미죠. 번제의 특징은 헌신과 충성.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 죄를 속하고 번제를 통하여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죠. 신령한 영적 화목,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위임식 제사를 같이 이제 드리게 되죠.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 자원하여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를 마지막에 드리죠. 소제는 감사하며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특별히 공물을 아주 곱게 빻죠. 아주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그 빤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부숴드리는, 더 이상 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이 4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장 위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제사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살아내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 부름을 받아 섬기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4가지 제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가 따라야 되고 헌신과 충성의 모습,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의 모습, 화목의 모습, 가로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이에 이 화목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소제를 드리듯 자신을 다 깨뜨리고 겸손히 앞에 서야 하는 모습, 섬기는 자로서 준비해야 할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위임식을 할 때 이 4가지 제사를 특별하게 제사장들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임식의 또 하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모세가 잡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위임식 순양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될 때 그 순양 머리 이제 안수를 하고 나면 모세가 그 양을 잡습니다.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특징적인 게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에, 그리고 오른쪽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그리고 발에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 역시 그랬습니다. 24절에는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 역시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상징을 하죠.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이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능력,
권세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피를 발랐다.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죠. 귀에 바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준행할 발.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귀에 피를 발라요.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요? 제사장의 모든 귀는 사람들에게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사장의 손은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쓰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쓴 손이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발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곳에 우리 발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귀와 손과 발은 몸 전체를 사실은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단지 귀만, 엄지손가락만, 엄지발가락만 피 바르면 거기만 깨끗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몸 전체를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 저도 오늘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듣는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듣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발이 거룩한 행보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마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선하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선하고 복되죠. 그러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 말씀을 준행해야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는 능력과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8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 지금 36절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대로 행한다. 근데 특별히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잖아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줍니다. 이 위임. 하나님의 인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죠. 이제 이 이후로는 이 모든 제사에 관련돼서는 아론이 다 하죠. 모세가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모세가 해왔고 이 위임식도 모세가 저들에게 이 위임식을 진행해 주지만 위임식이 딱 끝나고 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하죠. 그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지. 이제 아론만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영적인 부분들, 제사장의 역할들은 아론에게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참 귀한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자 아론을 세우는 거죠. 자신은 이제 지도자의 자리로 내려앉고 아론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시기하고 대충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온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 저는 참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나의 뜻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는 당연하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놔야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의 모습.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이 싸움이죠. 얼마나 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더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걸음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드렸습니다. 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같은 제사장의 귀한 삶을 사는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온 가족 초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장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